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도 새날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를 감사합니다. 여러분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목회서신 디도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장 1절부터 10절의 주요 부분을 다루면서 1절의 시작은 그러나였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권면이 시작됩니다. 달라야 된다는 거죠. 2장 1절 앞에 그 거짓된 교사를 염두에 하면서 한 얘기였습니다. 범사에 바른 교훈에 근거해야 된다 그랬고 합당함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고민이 있는, 사유함이 있는 신앙이어야 한답니다. 그래야 얕좁아 볼 수 없는 깊이가 있게 되고 또 흔들 수 없는 중심이 있게 되고 비방받을 수 없는 실제가 있는 신앙 된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목적한 바는 말씀이 빛나야 되며 그 빛나는 말씀 안에 우리 삶도 함께 빛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2장 11절은 앞서 했던 그 권면을 이야기하는 근거일 텐데요. 11절도 마찬가지로 번역되지 않은 접속사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왜냐하면 이후의 내용은 앞에 언급했던 그 우리의 마땅한 바의 근거이며 그걸 가능케 하는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앞서 권면했던 것의 근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이며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은혜냐라고 할 때 11절에 나타낸 은혜는 구원의 은혜인데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 11절 보시면 그냥 구원을 주신다고 하지 않고 있고 모든 사람에게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제한이 없다는 것, 차별이 없다는 거죠. 결국 우리 각자에게는 그 어떤 조건과 자격, 그것을 따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주시는 이 제한되지 않는 은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이고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삶에 마땅한 바에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이라 할 때 이 구원의 의미는 우리가 너무 잘 알겠지만 14절에 그걸 다시 요약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신을 주심은 십자가의 희생 그 은혜를 말할 겁니다.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은 우리가 모든 불법에서 속량받았다는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 모든 것도 자유케 되었음을 말하죠. 속량이란 말은 값을 줘요 자유케 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14절 후반절에 보는 것처럼 그렇게 자유케 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는 우리를 그 백성 만드시는 데 있는데 그 내용은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선한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며 이 땅을 만드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내는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묻혀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살아도 빛나는 삶 살기를 사모하는 인생들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인생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 구원만이 아니라 그 구원 이후에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고 양육시켜 가신 일에도 주도권을 뺏기지 않는다. 이 말을 지금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11절에 그 은혜가 시작되었고 이 땅에 계시되었고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죠. 그래서 자신을 구원자로 말씀하신 바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만 그치지 않고 그 뒤에 우리를 계속 양육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어가 뭡니까? 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도 은혜이고 그 이후의 모든 것도 주도해 가는 게 은혜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신자된 우리의 삶의 주어는 은혜여야 된다는 겁니다. 너 왜 예배하니? 하나님의 은혜이기. 너 왜 그렇게 헌신하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왜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가 이유가 돼야 되고 또 은혜가 그걸 가능케 한다는 겁니다. 저는 12절의 말씀이 참 많이 생각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에 두고 마치 그것이 사람인 것처럼 표현합니다. 이걸 소위 전문용어로 의인화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아닌데 사람의 인격을 부여해서 생동감을 부여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의인화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관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 맥락으로 읽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선생님 같고 부모님 같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선생님처럼 가르치고 그 은혜가 부모처럼 우리를 안아주고 품어준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될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며 살아가게 할 텐데 그 은혜가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한마디로 복음의 은혜가 생생한 교회가 이 땅의 교회이며 신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끄는데 어떻게 이끌어가냐 할 때 12절은 메인 동사는 그겁니다. 여러분 문장을 보시면 배의 끝에 이 세상에 살고 저는 이 말씀이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살아내게 합니다. 목적 있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옛것에 대해서 버림이 일어납니다.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삶에 대한 안타까움과 때로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구원받은 신자 안에 일어난 정서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원수가 되어집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원수였다면 이제는 죄가 원수가 됩니다. 저 죄가 내 안에 있는 죄가 소중하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단순한 죄책함과 회한이 아니라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 안에서 격려해 가시는 거죠. 현재의 삶은 그 비움과 버림의 자리에 신중함을 채우고 의로움을 채우며 경건함을 채웁니다. 성경은 간혹 참 복잡했던 내용들을 단순한 언어로 정리할 때가 있는데요. 이 12절의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은 앞서 1절, 10절에 각양의 연령층과 나이대 사람들에게 권면했던 내용의 함축적인 내용. 신중함은 오늘 내 아이의 삶의 가치,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의 인생에서 자기 절제가 있는 인생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이 말씀의 울타리 아래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삶 안에서 통제되어지는 신중함. 나에 대해서는 신중함이며 의로움. 이때 의로움은 나의 오름이 아니라 받은 바의 은혜를 나누는 선함을 말합니다. 이웃에 대해서는 의로움,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함. 나에 대해서는 신중함, 이웃에 대해서는 의로움,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함. 이런 요약된 용어로 바울은 구원받은 인생이 현재적으로 어떻게 살아내는지의 그 방향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삶은 영광스러운 끝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게 13절에 나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지금 바울은 내내 앞에 언급했던 신자들의 마땅한 바를 은혜가 주도해가며 만들어감을 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냐 할 때 바로 이 영광스러운 내일을 향해 이끌어가는데 그 실체는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던 그분이 다시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11절에 나타나신 은혜의 핵심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도 예수님이 구원자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에 또 다른 나타나심이 있습니다. 한번 관심 있으면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11절의 나타남, 13절의 나타남. 이때의 나타남은 상상을 초월하는 나타남입니다. 초림의 예수의 나타남은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나타나실 때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그날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날임을 보게 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때 그 영광을 나타나실 때 그 하나님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크신 하나님. 크시란 말이 뭘까요? 우리가 그날에 대단히 놀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날의 그 영광을 볼 때에 내가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경쟁하면서 선택했던 게 참 안타깝게 더 여겨질 것입니다. 제한된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그 욕심 하나 버리지 못했고 정말 살아야 했던 그 매였던 삶이 한참 초라하게 여겨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크심 앞에서. 재림의 날은 초림의 초라한 걸 비교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신자들에겐 그날이 참 복스러운 소망이 되어야 된다.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행복 말입니다. 그날만 생각하면 모든 고단함이 씻기고 그날만 생각하면 모든 피로가 풀리는 영양제와 같고 비타민과 같고 바카스와 같은 그게 뭐냐? 그 크신 하나님 만날 그날이라는 거. 여러분 신자들은 그러기에 나타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나타내실 예수님 사이에 있는 존재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현실적으로 많은 무력함을 느낍니다. 때로는 그 넘어짐 앞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을 것은 이 은혜가 끝까지 책임지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것은 복음의 은혜가 살아있는 교회 되어야 된다는 이유가 이 은혜가 끝까지 책임지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이유는 14절에 희생을 말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거는 적극적인 희생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억지로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 의지적인 결단이었으며 적극적인 희생이었으며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반드시 이 세상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그게 자신을 주심입니다. 그 의지가 반영된 은혜는 끝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반드시 완상을 향해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이거를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너무 잘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 생각해 볼 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선언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주시는 적극적인 사랑으로 시작된 이 구원의 은혜가 끝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반드시 완성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제한되어지지 않으며 멈춰지지 않으며 내 인생 내내 계속될 것이고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내심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신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한 뒤에 그 근거로서 11절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고 그 은혜가 우리를 주도해 가고 계시며 양육해 가고 계시고 그 은혜가 끝까지 책임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의 몸된 교회는 은혜가 양육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은혜의 원리를 바로 알고 경험해 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은혜가 있다는 게 뭘까요? 기다려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은혜가 있다는 게 뭘까요? 용납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은혜가 있다는 게 뭘까요?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은혜가 있다는 게 뭘까요? 이 말씀 앞에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능력이 있어 우리를 바꿔갑니다. 그 은혜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하십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 우리 모든 교회는 이 은혜가 역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가 나누어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관심 가져야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인 제가 강단에서 율법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펼칠 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영광스러움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도록 말씀의 사역자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 안에 나눠진 그 은혜가 서로를 통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요? 은혜가 교회를 양육하니까요. 채근하고 부추기고 몰아간다고 해서 그 어떤 책임감과 의무감이 만드는 교회의 모습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 숨 멈출 때까지 나타내심과 나타냄 사이에 있는 우리임을 기억해 하시고 이 은혜, 이 사이를 은혜가 채워가며 잊지 마시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더 은혜에 깊어지시고 공동체적으로도 이 은혜가 풍성하게 선포되고 나눠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또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한날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은혜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살리며 살아내게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풍성케 해주십시오. 말씀을 나눌 때도 함께 찬양할 때도 함께 모여 교제할 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헌신케 하며 이 은혜가 우리를 예배하게 하며 이 은혜가 이웃 앞에 우리의 삶을 의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며 우리 인생에는 신중하게 하는 이런 삶을 만들어냄을 경험해가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주도해가는 교회, 은혜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의 근거에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가족, 이웃들,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 인생 위에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면 좋겠고 이 나라의 민족 조국교회 기억하시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 주와 동행하시는 행복한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날을 살아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은혜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합니다. 이 은혜 우리를 맡길 줄 알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 그 사랑을 바로 알고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교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단에서 한없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마르지 않게 하시며 이 은혜로 우리를 신중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며 경건하게 하심을 경험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가 살아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시고 작동하게 하시고 우리를 교육하며 훈훈 도와주시고 은혜로 훈훈한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이 조국교회를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아파하는 자들의 위로가 있고 고통하는 자들의 돌봄이 있으며 살핌이 있는 살림이 있는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